한 나그네가 가도 가도 끝없는 시골길을 가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길을 더듬어서 헤매던 중에 불빛이 보여서 찾아가 보니 큰 집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두드렸는데 문틈으로 주인이 살짝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나그네는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이 어두워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을 찾아보시지요. 그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도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와 같은 나그네를 거두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나그네를 집 안으로 들여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 유행하던 최희준 씨의 노래 하숙생의 가사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가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나그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사용하는 사용자일 뿐이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생명도 결코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처음 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무거운 짐과 거추장스러운 관계에 얽매이게 되면 나그네의 마음은 무거워지게 되고 발걸음은 힘이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바로 알고 그 삶을 바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사랑이 넘치는 표현 뒤에 나온 말로써 그들을 비하하거나 업심여기는 의도로서 사용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사랑하는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이루기 전에 성도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온갖 힘과 노력을 다하는 그 모습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고자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 학력을 가지려고 안간 힘을 썼으며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서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성도라면 그런 모습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를 부르면서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영적 나그네의 특징은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갈 목적지는 따로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가 거쳐가는 이곳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에게는 하늘이라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내 살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나그네로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낮은 지위를 가졌다, 낮은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불어 인생을 포기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시민으로서 죄악된 세상 생각과 행동과 인생의 목표를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인 것이죠. 누더기를 입고 집도 없이 돌아다니는 방랑자의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즉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 분주할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이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떡고물을 바랄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옴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실 것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뜻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 앞에 비굴해지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성도라고 한다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늘을 바라며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기가 힘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얼핏 보면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뱀을 고발하고 아담은 하와를 고발하고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뱀만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죄의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다면 어떠한 외부의 유혹에도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것, 그 모든 것은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갖추기가 참 쉽지가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또 노력하고 결단하고 해도 날마다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죄는 더 집요하게 우리의 안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인간 내면에서 일어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선과 악, 곧 성령을 따르는 것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의 가장 치열한 접전지가 우리 마음속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 내면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에 열려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그네요, 거류민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알고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주님의 손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늘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멍청하다고, 모자란 짓이라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 당시 기독교가 방화범으로 몰린 것이나 성도들이 어린아이의 인육을 먹는다는 등 터무니없는 오해와 비방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성도와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흩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자기와 다른 점이 있으면 들추어 웃음거리로 만든다든지 심한 압박을 준다든지 실제적인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애쓰는 위험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우리의 명예나 권력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당치 않는 비방과 고소를 당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방이나 어떤 권력에도 자유로워야 한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약속하신 승리를 향해서 담대히 신앙을 지키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쓰러질 수밖에 없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어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명절 연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지혜롭게 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며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주께서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 기쁜 재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